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초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친 샘처럼, 봉한 샘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보았던 내용들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5장 1절에 13절 이제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바울의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인사말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15장 14절부터 그 16장 27절까지도 사적인 로마 교회에 대한 마지막 인사와 부탁, 그런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15장 13절까지가 전체 본론이 끝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면 깜짝 놀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는 거하고 한 절 한 절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냥 읽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인사입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이요. 전체적인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전체 주제가 앞에서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요. 3장 21절에서 4장 전체 마지막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외에 율법 아래서 자 그러니까는 율법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핵심적으로 가리키고 있고 4장 1절에서 4장 15절까지입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아브라함 사례를 드려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이 율법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자,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동시에 죄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양면성을 가진 것이 인자이다. 이게 7장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있다. 그래서 그 신자의 마음은 전쟁터다. 네. 자, 8장은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우리가 이 두 진영 가운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승리의 길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야.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장 3절 4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찬양.
하나님이 구원이 확실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그 승리의 찬양을 하는 내용이 이것이 18절에서 여기가 한번 그 일단락이라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9장에서 11장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9장의 11장은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유대인들은 감람나무의 원 가지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다. 이건 원가지가 아니야. 본성이 달라. 본성이 다른 가지였어. 그런데 접붙임이 돼서. 자, 9장에서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방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자랑하고 유대인 시대는 끝났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너 같은 돌감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준다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이야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이 먼저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넘어가고 다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시기함이 일어나 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비밀. 인류입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뭐 두 나라 정도가 아니고 인류의 구원, 인류 전체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여기까지가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거, 개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개인이 어떻게. 자, 여기는 전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이 전 인류적으로 또한 그 구원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원리. 이거는 전 인류적인 구원의 원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야. 누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찬양을 하는 것이 이제 11장 33절 36절 이 끝은, 이 찬양은 이 전체 구원, 개인 구원과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부분 12장에서 자 13장 21절까지였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3장 이제 생활 구원면입니다. 생활에 관한 구원면. 자, 앞에는 신학적, 교리적,
교훈.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한다. 이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같이와 다른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활 권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장에서 3절에서 8절에서 교회, 은사,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이 교회 은사를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1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국가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것도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 교회 은사의 사용은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국가 이야기도 여기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생활 권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까지 있네요. 14절까지 아니, 여기가 14절까지네요.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절까지 사랑이고 11절에서 14절은 다시 권면. 그러므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 여기도 1절, 2절, 12장 1절, 2절 권면, 이 두 개가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 권면의 일부가 끝이 났어요. 일부가 교회 일반적인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 교회입니다. 자,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14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는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를 제가 나눴죠. 13절까지 나눴는데, 자, 요걸 더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 주는 그와 같은 생활 권면이고, 14장은 구체적 로마 교회의 갈등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의 하나의 그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자,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서 한번 비교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개인의 구원.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가 인류의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교회 전체에 필요한 권면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개인적인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이것도 크게 보면은 이 인크로저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까지 14장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여기도 사랑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관용하고, 그들의 약함을, 너희들은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약함을 공격하거나 강요하게 될 적에 그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화합 이루는,
이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원리에 이 교회 보편해 주는 이 권면이죠. 이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개교에도. 그러니까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그러면은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오늘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자유는 이 자유는요, 이 자유는 신비한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따로 깊이 달아야 돼요. 자, 뭐했냐?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는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여기서 나온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면은 이 자유는 뭐냐? 죄의 종에서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자, 그런 거는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될, 여기밖에 있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하고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 뭐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앞으로 살펴보시면요, 깜짝 놀란 거.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 최소한 이틀에 걸쳐 가지고 다뤄야 될 주제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스케치만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달러로 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 마찬가지죠. 자, 이 말씀이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강하다고 해가지고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강요하지 마라.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왜 그러냐?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 같다. 4절에 무엇이나 저는 우리의 교환을 기쁨이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윤리는 자기의 이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내한테 끌어당기지 말고 오히려 낮춰줘라. 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낮아져서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면서 7절을 보시면요. 7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7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14장 1절 한번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아주라 말이야. 약한 자도 너희가 받아주라 말이죠. 자, 그렇죠. 15장 7절 보세요. 15장 1절로 믿음이 강한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러므로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받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이웃은 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약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자, 이런 차이가 있었죠. 다름 갈등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일치를 이루라. 일치하라. 단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라는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14장 1절에서 계속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인데 결론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를 이루라.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여기에는 계속 4번에 걸쳐서 4개의 구약 성경이 여기 인용사설이야. 인용사설. 체인처럼 계속 한 절이 끝나면은 시편을 인용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를 인용했다가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했다가 시편을 인용했다가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4개의 연속 성경 인용이 나옵니다. 4개의 연속 성경 인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10절부터 나옵니까? 그렇네요. 9절부터 기록된 바 그러면서 하면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4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기에 4개의 구약 성경 인용은 놀랍게도 여기에 시편 시편이 2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입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편 117편이 인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이 마지막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모든 결론적인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찬송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믿음을 너에게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8절에서 13절 요 짧은 내용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언뜻 보니까는 12장부터 시작된 생활 권면에 자, 일반 생활 권면과 구체적인 로마 교회 갈등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교회의 권면에 관한 결론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 교회 생활 권면을 하는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가르침의 그 결론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이상해요. 더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8절에서 13절은 1장에서
15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결론적인 그와 같은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시편, 신명기, 시편, 이사야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자, 시편은 시편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글이죠. 토라죠, 토라. 그 다음에 이사야는 뭡니까? 선지서죠, 선지서. 자,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토라, 시편, 이거는 성문서라고, 성문서, 케투빔. 선지서는 뭡니까? 나비임.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했는데 토라, 모세의 글 5권,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시편, 욥시, 잠전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나빔인데 우리 역사서 없습니다. 여기 시부는 이 세 권의 책인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뽑아왔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 모든 것들,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할 적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 각 책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뽑아가지고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전체를 보시면은 여기에 4절에 보시면은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바 나오죠. 전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그라페 하는 건데 이게 성경을 가리켜 성경 기록된 바.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 성경이라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고요. 원어는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 그라페. 그래서 성경이라고 의역했는 거예요. 다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기록된 바도 성경에, 그 다음에 성경에 위로할 때도 그 성경 기록됐다 하는 거 말씀했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 그라페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겠다. 조상들에 주신 약속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연속적인 4개의 구약 성경 인용이 이 성경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15장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을 강조하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9절에서 12절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에트노스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모든 만민, 모든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이 표현. 에트노스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방. 자, 거기 번역은 주로 하면 열방으로 나오죠. 열방으로. 9절 보세요. 9절은 이방인들 나왔네. 이방인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에트노스가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후반절에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 죽게 가. 이게 에트노스, 같은 에트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열방들아. 11절 모든 열방들아.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열방 다 에트노스. 이게 뭐예요?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로마서에서 다 다뤄온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러나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였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그런 대립이 있었어요. 갈등, 성도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다 하나님 앞에 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지금 15장 8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순하게 8절에서 13절이 단순히 14장에서 15장 시대는 구체적인 로마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아니 그 이상.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 이상. 그런 차별이 없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로마서 1장부터 했던 전체 내용.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다 그러죠. 자, 그와 같은 전체 결론이 여기 15장 8절에서 13절에 그게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가르침을 구약 성경에 근거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정을 하는 확정.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오늘 시간 별로 없지만은 자세하게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큰 흐름 이것을 이제 보면서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자, 원어를 봐야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 가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여기서 강하다 가는 말이 두나토이가 두나토이. 두나토스에서 나오고 두나토스 마태복음 할 때부터 강조했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냐 하면 부정어부터가 두나토스예요. 자, 할 수 있다죠. 두나토스 능력 할 수 있음. 두나토스 할 수 없음이죠. 없음. 무능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원어에는 믿음 가는 말이 없어요. 의역을 해서. 그냥 강한 우리는 약한 사, 뭐 이러니까 뭐가 힘이 세단 말인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역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 더 원어로 보면 물론 이제 강한 자, 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할 수 없는 자는 약한 자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던 두나토스 또는 두나토스 그 말씀으로 연계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약점을 담당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땅히 가는 말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마땅히 했네. 요게 오펠레오예요.
오펠레오, 두나토스, 아두나토스. 자, 오펠레오는 뭐냐 하면요,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13장 7절에서 줄 것을 주라 해서 줄 것. 그리고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빛, 요 같은 단어예요. 빛.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마라 할 때 그 빛. 빛이 뭡니까? 줘야 될 거잖아요.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지 못하는 거. 그런 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될 것을 못 주면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하는 말은 빛을 갚듯이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게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단어들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두나토스와 아두나토스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대전제에 대한,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율법이나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그런 이 믿음이 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 의역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 뭐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들은 아직까지 율법적인 것과 같은 규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언제 시기가 AD 50년경이에요. AD 50년경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이게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유대인 신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신자인데, 자,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 신자이지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바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여기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구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러나 다수로 보면은 유대인 신자들이 더 이 전통적 내려오던 그 규례에 얽매가 있죠. 이방인 신자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건 빚진 자가 빚을 갚듯이 해야 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제사 규례로부터 해방시켰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직까지 얽매여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 왜? 예, 뒤에 보면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약한 자들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라는데 8장 17절입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땅히 담당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을 따르는 길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내가 강하니까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자유하지 못한 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 그게 그런 자유가 아니고 보통 우리 자유라고 하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이 자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내가 자유한 자가 맞을 때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나의 우월성에 대한 이 기쁨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렇구나.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세리를 앞에 두고 바리새인은 자기는 기쁨을 느꼈잖아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 세리는 약한 자를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 상태가 아니고 이게 세상적인 그와 같은 자기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짊어진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 이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떡을 시원하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들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개인은 어떻게 하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떡을 씌워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우선을 줘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하다 이웃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부심에서 자만하게 되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세상 법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야 된다. 자, 2절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세히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얼마나 정교한 구조로 되는가. 자,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14장,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간에 덕을 세워줘야 된다. 세우는 일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줘야 된다. 자기 기쁨만 누리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게 아니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 같으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인용할 때 이 인용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기록된 바. 이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데 자, 이 말씀하고 앞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보세요. 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하는. 내게 미쳤다. 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시편 69편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자신이 담당했다. 자신이 그대로 받았다 한 것 같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고난은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하나님 고난 당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화해서 포함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당하는 비방을 당했듯이 우리 각 사람도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양보하는 것은 자기의 강함과 걸맞지 않는 것. 세상에 강한 자는 보세요. 세상에 강한 자는 어떻게 하면 강한 자는 자기 강함을 드러내잖아요.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자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힘없는 자가 양보하고 이렇게 세상에는 강한 자는 계속 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셨다. 자, 여기에 5장이 나오는 거예요. 5장 6절 한번 들어갑니다.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주다. 이게 뭐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의 하나의 원형이요, 원형. 그래야 3절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 것은 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보가, 그들이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이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래도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자. 성도들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비하면 지극히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제가 계속 지금 이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연속성. 자, 하나님의 지혜. 여기가 살짝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의 이 은사에 관해서 여기 설정 나왔죠. 우리가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교회 은사에 대해서 설정 나왔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가 하나님 지혜. 12장 전체가 교회 은사예요. 은사. 이게 은사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자,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10장 마지막 절이죠. 10장 33절과 11장 1절. 자,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지금 더 그냥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강한 자는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죄성은요, 그걸 자꾸 하고 싶어요. 참지 못해요. 계속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이게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참지를 못해.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 반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 모든 사람을 구원하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모든 삶을 살아야 되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철저하게 바울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우리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인가? 분량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사건보다 바울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전부 바울의 글이잖아요. 그리스도 사건은 복음서에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행동의 모델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 4절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전에 기록됐다. 프로그라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라는 말도 의역입니다. 그라페, 기록된 것의 위로로 소망을 가야 한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우리의 교훈을 기록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런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따로 이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따로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봐야 돼요. 바로 앞에 시편 69편 9절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이 기록된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당했듯이 우리도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자, 소망, 인내, 위로 이러한 것들도 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망과 인내 이러한 것들은 5장 2절에서 5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게 전에 기록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절 3절에 나오는 그 시편도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뒤에서 나올 아까 봤던 그 시편과 신명기 모세의 글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는 그 내용과도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위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게 아주 참 오늘 시간이 없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내일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성경의 위로 갈 때 여기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라페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 위로라고 그 성경이라고 의역했는 겁니다. 기록된 것. 위로하다는 말이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이게 위로라는 말인데 이게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경의 위로. 기록된 것의 위로가 나오는데 이게 이 파라클레토스의 위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또는 변호해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는데 성경의 파라클레토스라. 자, 이 부분 우리가 내일 한번 자세하게 보면서 15장 마지막 이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